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난장판과 아수라장의 차이를 아십니까? 난장판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수라장이네.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고 그러죠.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두 단어를 치고 확인해 보시면 금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두 단어의 어떻게 보면 차이라고 할까요? 그걸 조금 생각해 봤었는데, 난장판, 우리가 난장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과거 시험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과거를 보면 팔도에서 그야말로 오늘날처럼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팔도에서 다 오지 않겠습니까? 한양, 서울로 오는 거죠. 2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도로가 좋고 교통이 좋고 그래도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복잡할 텐데, 당시에 아무리 수도고 한양이라 할지라도 수만 명이 몰리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과거 시험 보러 와서 서로 밀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리 싸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주거 문제, 먹는 문제, 또 배설하는 문제 등등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보러 왔다가 깔려서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어지러울 난에 마당장, 그래서 어지러움이 되는 그런 현실, 그것을 난장이라 이야기하죠. 결국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인 곳에서 더 좋은 걸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장이 되는 겁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아수라장은 뭘까? 아수라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이라고 하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강해지는 신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탐욕스러운 마음을 그 아수라라고 하는 신에게 투영해 놓은 거죠. 뭔가 악을 많이 행해야만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져. 그리고 그 힘을 또 더 크게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니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수라장 하면 역시 마당장인데, 아수라는 그 신의 이름이고,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채우기 위해서 어떤 악이라도 서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사람의 생명까지 해하는, 거침없이, 그것이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장판보다 아수라장이 훨씬 심각한 거죠. 근데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의 이기심, 탐욕을 그 밑에 깔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105회기 우리 교단 총회의 총대로서 처음 참여했습니다. 처음 참여한 총회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말씀 시간에 굳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긍정적인 보고라고 할까요?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 면은 하나도 없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총회를 하면서 난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모이질 못하니까. 그냥 본부가 있고
또 36개 지역에 모여서 각 노예별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총회했으니 난장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국교회가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제를 풀어야 되겠고, 그래서 심지어는 세속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었던 이번 총회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비유를 하면 혹을 떼야 되는데, 혹이 하나 붙어있는 것을 혹을 떼야 되는데, 이번 총회는 혹 떼려다가 혹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정도는 달라붙은 그런 꼴이 됐어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도 노예라고 하는 것도 총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니까 난장판이 될 수도 있고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모여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모인 곳에 특별히 안수받아 구별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인 곳이 아수라장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렇죠? 영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꼴을 만들어냈으니 아수라장이 아닐 수가 없지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을까? 마침 골로새서 1장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교훈과 주제와 딱 맞물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그럴 만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합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어 성도라 그렇게 불림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13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발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옮겨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흑암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14절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그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그럼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은 죄악을 만들어낼 뿐이고 사람은 목사님들이든지 장로님들이든지 모여서 한다는 것이 겨우 아수라장을 만들 뿐인데 그런 사람들을 왜 주님은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자꾸 이끌고 가실까? 왜 그러실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아무리 우리가 탐욕으로 아수라장을 만들어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아수라장에서 구원의 장소로 옮겨주시는 분이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콜로새서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15절에서 23절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15절에서 23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다시 세분화되어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15절에서 20절은 소위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골로새서 1장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이에요. 15절에서 20절 그리스도 찬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5절에서 17절이 하나고 18절에서 20절이 하나예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요약 결론으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끔 하고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 찬가 부분, 즉 15절에서 20절, 그 중에서 15절에서 17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데 15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은 곧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성자 하나님은 곧 창조주, 성부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5절부터 우리가 담겨져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간략하게라도 짚어봐야 돼요. 좀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좀 머리가 좀 아픈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적어도 골로새 교회에서 얘기할 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곧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랬어요. 먼저 프로토토코스. 이건요 여러분 시간의 순서에 의한 먼저가 아니에요. 즉 가장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태어났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으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표현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라고 그랬는데 창조주가 피조물과 비교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타 피조물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창조주의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도저히 다른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이하 왕권, 주권, 통치, 권세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것뿐이에요. 먼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 예를 들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1월 성신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잖아요. 햇님도 섬기고 달님도 섬기고 별님도 섬기고 햇님, 달님, 별님이라는 것은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만 사람이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어떤 것들에게 사람이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16절은 그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왕권들 그랬어요. 이 왕권은 보좌, 왕좌 그러니까 왕이 앉는 자리 이걸 얘기해요. 글자 그대로는 도저히 감히 눈을 들어서 쳐다볼 수 없는 용상. 주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권자,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어떤 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근원이 되는 어떤 원칙, 처음 시작점, 그러한 어떤 강력한 힘, 다 사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인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던 세속적 국가 권력 같은 것, 돈, 명예, 힘 이런 것들로 얻어지는 서열이 매겨지는 그런 권력 중에서 정점에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들이죠.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정령, 신내림. 그래서 누가 아주 신통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집 앞에 이렇게 있는데 딱 봐도 신통하게 생긴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우리를 쳐다보더니 이 집에 나쁜 기운이 서려 있네. 어디 가서 시주 한번 하면 해결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시주를 합니까? 안 합니까? 두고 봐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집안에 계속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겨. 집안에 기르던 강아지가 갑자기 죽지를 않나? 집안에 키우던 고양이가 갑자기 나가서 죽지를 않나? 계속 멀쩡하던 애들이 그 다음 날부터 엎어져서 다쳐오지를 않나? 불안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존재,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7절은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다시 말하면 15절에서 얘기했던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15절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된 것에 엎드린다는 거죠. 17절은 다시 이야기하기를 정말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분, 경외해야 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떤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한테 갔어.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이고 권사님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나한테 올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나 잘 믿어. 예수님이 가장 높아. 가장 센 분이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아서 이 신을 모시고 있지만 내가 모시고 있는 신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이나 잘 믿어.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들으면 창피한 일이야. 그건. 세상 그 어떤 것이 강력하고 대단하고 위대해도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는 못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팔자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팔자와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창조주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수라장만 만드는데,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뭐 잘 된 것이 없는데. 지난번에 한 번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어떤 뭐 절이 있어서 그 유명해서 그 절 구경하러 갔어요. 사실 절을 보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그 절이 굉장히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경치가 좋대요. 그래서 경치 보러 갔는데 요새 절들이 돈이 많아요. 그건 좀 도로나 좀 잘 좀 닦아놓지, 도로를 잘 안 닦아놔가지고 그 가파른 경사를 그냥 일렬로 만들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만드는데, 그걸 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산에 왜 올라가요, 여러분? 힘들게? 안 힘든가요? 하여튼 그걸 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이 힘들어서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차 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곧바로 절 문이 있겠지 그랬더니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한참을 또 올라가야 돼. 또 한참 올라갔어요.
그 좀 어떻게 도로나 좀 길이나 좀 잘 닦아놓지 그냥 거친 돌 그대로 놔둬가지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는 또 계단 또 막 몇 개씩 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딱 올라갔더니 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해탈문 그렇게 써있어요. 해탈하는 그런 문이라는 거죠. 제가 그 문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해탈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기 전에 숨 넘어가겠다. 해탈하기 전에 죽겠다 그랬어요. 사람은 혼자 노력해서 해탈할 수 없는 거예요. 풀해자거든요. 뭘 풀어 사람이. 아수라장을 만들 뿐이지. 사람이 뭔가를 풀고자 한다면, 사람이 뭔가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그리스도 창가의 두 번째 부분 18절에서 20절 제목부터 붙여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우주의 화해자이시다.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해놨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거죠. 케팔레.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니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18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근본이다 그랬어요.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주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18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먼저라는 표현 봤죠? 먼저라는 표현이 뭐라고 그래요? 시간적으로 처음이 아니라 으뜸, 주관자 이런 얘기예요. 그 주관자이신 그분이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활, 구원의 정점에 있는 그런 부활은 반드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어떻게 보면 화해의 잔치 자리인데 그 자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창가 뒷부분에서 교회라는 단어와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표현, 그리고 십자가, 부활, 화해, 이걸 다 섞어놨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신,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교회도 십자가의 길을 가 세상을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오히려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을, 아수라장된 세상을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여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골로새서 그리스도 창가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요약이에요. 특별히 21절과 22절은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교회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읽어보면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누구랑?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해시키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화해가 될 수가 없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창조주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주님과 화해시켜 죄에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주님께 합당하다고 여김받는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부터 시작을 하여 온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전령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돼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가 커서 잘나서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늘 겸손해야 되겠고, 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몸이 죽는 한이 있어도, 조롱과 멸시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세상이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주님을 알 수 있다면,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법, 체계, 이념, 사회, 국가 시스템 이런 걸로 세상이 밝아지고 화목할까?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맞붙어서 날마다 시끄러운 것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의 프레임을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그 세상의 프레임으로, 그 세상의 틀로, 그 세상의 안경으로 보려고 하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사명자 역할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같이 아수라장판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의 틀을 가지고 그 은혜의 안경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그 안경을 보고 나도 좀 쓰자고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우길 일이 아니라 세상이 말한 대로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잘 새겨듣고 오늘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아니면 진작에 세상은 아수라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일선에서 실천해야 되는 교회가 이 아수라장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화해시켜야지요. 어쩌면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교회가 곧 답인 거예요. 교회 외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없고, 교회 외에는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들도 없으니 교회가 그래도 답인 거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걸 버려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